제목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입니다.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 그냥 대충 정리하고 저는 떠날 생각입니다. 저희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잖아요.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명품 그릇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해야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명지상주의라고 했습니다. 그 사명지상주의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우리가 피해야 하고 또 싸워야 하는 그런 거짓 메시지입니다. 질그릇같이 평범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도 특출나게 잘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는 깨끗한 그릇이라면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그 귀한 목적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가능성들이 그렇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말씀을 했죠. 여기에서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결한 마음은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은. 그래서 내 마음이 있어야 그 자리에 있고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4절 5절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뜻을 허탄 데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는 것,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그래서 나눠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 정결한 그릇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도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여성도 사랑해요. 그건 뭐예요? 불륜이죠. 그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마음으로 충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에게 충성하다가 또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그러면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충성을 해요. 그럼 뭐죠? 박쥐죠. 그죠? 박쥐가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면서도 내 안에 여전히 우상이 있어요. 여전히 커지고 싶어요. 여전히 매력적이고 싶어요.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요. 그것을 하나님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사단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 덫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는 깨어진 예배, 우리를 망가뜨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마음은 둘로 나눠지지 않은 하나에 집중된 마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정결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상태, 주님께 여러분의 믿음과 영혼의 시선이 고정된 상태, 그때가 바로 깨끗한 마음의 그릇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매들이 요즘에 참 두각을 많이 나타냅니다. 뭔가를 하면은 끝까지 합니다. 체력적으로 사실 약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더 강한 자매들도 있는데, 그런데 형제들보다 이 자매들이 요즘에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매들이 똑똑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똑똑하고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잘 모르겠네. 근데 자매들이 왜 그렇게 잘 되나?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10대 때나 20대 초반 때나 그 이후에도 뭐 그렇게도 하지만 게임에 너무 많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뭐 여성들도 있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뭐 드라마, 특별히 음란물의 그런 것들에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것들에 남자들이 참 약해요.
그래서 게임이나 또 여러 가지 음란물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낭비하는 에너지와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제한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최선의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죠. 그러면 깨끗한 정신을 갖게 돼요. 깨끗한 영혼을 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집중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앤드류 뉴버그라는 이 박사가 펜시 대학교에서 뇌를 연구를 했대요. 실제로 연구한 결과인데요.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할 때 최대의 뇌 기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전전두피질, 이 추론과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이마 바로 뒤쪽에 있는 뇌 부분, 거기를 발달시킨대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공감과 긍휼과 이타심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타심이 그렇게 많은 남자는 참 훌륭한 남자예요. 사실 남자들이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뭔가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하여 막 달려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뭔가 지배욕, 어떤 성취욕 이런 것들이 강한데, 여기 보니까 타인을 향한 공감과 긍휼과 이타심이 높다라고 얘기하죠. 특히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타인 중심의 사랑이 커질 뿐만 아니라 예리한 사고력과 기억력까지 더 좋아진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실제로 뇌의 치유와 성장이 촉진된다. 이것이 뇌 과학자들이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촬영하고 분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학업들, 사명들에 보다 집중력 있고 지혜롭게 그렇게 몰입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거룩하게 깨끗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1만 달란트의 가치, 얼마만큼의 가치라고 했어요? 5조라 그랬죠. 5조라 그러면 잘 안 와닿는 거 같아서 5조 2천억 원, 5조 2천억 원, 얼마만큼의 가치예요? 엄청난 것이죠. 1만 달란트는 많은 완전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가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치에 맞게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비전이 생깁니다. 그럼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사실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회개에도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조차도 싫어져요. 나중에 나름대로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나름대로 깨끗하게 되고 내 의지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절제하게 되면 그때 가서 나는 회개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게 바로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결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로움이 자꾸 이 실패 가운데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엔 자기 의로움 가운데 해보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위선적이게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뭔가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그래도 되는 것이 있으니까 남들보다 낫다라는 우월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위선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하고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우, 더러워, 불결해.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선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이 모순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실패감과 낙심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이 거룩의 능력과 그 거룩의 아름다움과 이 거룩의 하나님 주신 안에서의 그 기쁨을 맛보는 것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죄와 싸웠지만 결국에는 넘어지는, 실패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아멘?
주장하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대요?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아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6장 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럼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으니까 죽었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자아는, 새로운 뉴셀프는 어떻게 돼요?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의로운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 용서 받는 거 믿어요? 이번 주간에도 죄 지었죠? 그리고 예배 와서 회개했죠? 죄 용서 받으신 거 믿으세요? 죄 용서를 받는 걸 믿는 것만큼 뭘 믿어야 돼요? 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제는 나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를 믿어야 돼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죄에 넘어지게 될까요? 실패하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옛사람의 습관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 몸이 있죠. 육신. 이 육신으로 죄 지었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 특별히 뇌, 아까 뇌 얘기도 했는데 이 뇌로 여러분 죄 지었고, 그 뇌가 그 죄를 지었을 때의 그 기억들, 감각들, 느낌들, 그 모든 것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뇌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느낌, 이 모든 것들이 죄된 습관에 젖어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벗어지려고 그래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습관을 바꿔 나가는 과정이 바로 제자훈련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1년짜리, 3년짜리가 아니에요. 10년짜리, 20년짜리, 아니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더 거룩함 가운데 자라나야 하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요, 원수 마귀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넘어지게 될 때 그 과정 가운데 사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참 무지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나치게 모든 것을 마귀가 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감기 마귀가 있다. 그리고 자고 있으면 졸고 있으면 야 졸음 마귀 이렇게 막 쫓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다 그렇게 연결할 필요 없고 그건 참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단히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사단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대상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왜 그렇게 분란과 어려움과 상처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거기에도요, 원수 마귀의 그 속임과 공격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거룩한 모든 곳에는 원수의 그 방해와 속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 20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그것을 훔쳤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그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요, 이게 띄워주시겠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어줘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죠. 가룟 유다의 욕심에 붙들린 잘못된 선택이었어. 나중에 참 후회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게 되는 그런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동안 부인했죠. 그래서 너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근데 마음이 슬펐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막 졸았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기도 못하죠.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육신의 마음의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넘어졌다. 그죠? 여러분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핑계 댈 때도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어떻게 하래요? 굳건하게 하라. 베드로의 육신의 연약함이었어요. 마음이 피곤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고 예수님 부인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누구의 속임과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옛날에는 욱하는 게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한번 욱하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욱하는 것 때문에 큰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희 아버지가 욱했거든요. 그 아버지 욱한 걸 그대로 닮았어요. 근데 너무 싫은데 안 바뀌어. 그래서 제가 정신을 놓고 막 이러다가 너무 화나면 남자들 그렇잖아요. 주먹 이렇게 탁 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덕스럽지 않은데 막 주먹도 깨지고 막 옛날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정신적인 습관이 있고 보고 영향받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습관과 정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화의 부분들도 있지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여주시겠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할 때 누가 정말 믿고 시기하고 막 그런 마음이 막 들 때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부모님들 막 열렬히 싸우죠, 그렇죠? 그때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하고 신나게 여자친구 남자친구 신나게 싸워요. 그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요. 모든 것들을 마귀가 하는 걸로 연장시켜서 저건 마귀 짓이야, 뭐 이렇게 난 뭐 마귀가 씌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는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 원수 마귀의 역사와 속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6장에 보면은요, 4장이죠. 4장 6절, 4장 7절 보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 사실 야고보서 4장을 묵상하고 싶어요.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나서 한마디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이 더러운 자여, 성결한 자여, 두 마음을 품은 자여, 회개하라. 손을 깨끗게 하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뭐가 등장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 참 심해요. 막 호르몬이 넘쳐 흘러요. 막 에너지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의 이 넘치는 에너지를 다 빼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땀나게 해서 에너지를 다 빼고 들어오게 할까? 이제 뭐 그런 안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특히 남성분들 음란한 생각의 이미지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과 느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적 있으시죠? 웃고 있는 형제들. 웃고 있는 형제들이 멋있는 형제야. 안 웃은 형제들은 난 아니야. 나 들키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혈기 왕성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전날에 봤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 빨간 이미지들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도요 원수 마귀가 틈타요. 음란마귀 씌었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야한 생각하고 음란마귀 씌었잖아.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 막 농담 삼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소재를 삼지 말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이미지에 사로잡히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고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 너무 충동된다면 그 전에 그것들 충동질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충동질하고 괴롭히는 죄짓게 만드는 틈타는 음란한 영이 있는 거예요. 음란을 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음란 내 영들이 우리를 속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이게 참 중요해요. 저는 옛날에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이에서 여러분 스킨십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지고 싶은 거, 그죠?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안 만지고 싶어. 너무 거룩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남자 여자 사이에 만지고 싶고 안고 싶고 어떻게 보면 성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싶은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의 미명 안에서 뭐가 작동하는 줄 아세요? 정욕이 작동하고 음란이 작동해요. 그래서 음란에 사로잡히면은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란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요? 스킨십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남자들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기냐면, 얘가 나 안 받아줘? 그러면 너도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형제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씌우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속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여인을 거부하고 싶으면, 내가 이 여자친구하고 사귀어도 되나, 이 남자친구하고 사귀어도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여러분, 악한 영이 여러분을 틈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어디부터 온 생각인지 이미지인지, 이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원수가 속이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이미지를 통해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리 잡게 할까요? 죄악된 세상의 문화와 구조와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듣는 음악, 미디어, 소설, 세상의 영화,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눈과 귀와 그를 통해서 흡수하는, 오감을 통해서 흡수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생각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뭔가가 자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확장이 어떻게 나와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 자극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사고는 점점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가 주입되고 이전의 정보와 같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고와 이미지는 점점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이 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은, 사람들은 곧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환경의 영향을, 그 문화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그 노름 가운데서 사실은 놀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단은 우리의 정욕,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을 발판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까도 뭐예요? 분을 냈을 때, 그렇죠? 그때 사단이 발판으로 들어와서 속이고, 그렇게 상처 주고, 제어하지 못하도록, 절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란한 정욕과 이미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 대학부 할 때 짧은 치마 입고 오지 마, 여기 나시티 입고 오지 마, 형제들이 힘들어해. 그러니까 형제들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 근데 형제들이 왜 힘들어요?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매가요,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그 백을, 그것을 갖고 왔어요. 그럼 자매들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저거 내가 가졌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왔네. 저거 어울리지도 않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형제들, 나 같은 사람은 백을 메고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죠? 유혹이 돼야 안 돼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왜요? 내 마음에 가치가 안 돼. 내 마음에 그런 욕심이 없어요. 정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정욕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깥에서 유혹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음욕을 품고 그리고 나서 이 여자를 바라보게 되면 이미 간음했다라고 해요. 근데 간음이 진짜 간음했다는 게 아니라 어디의 마음? 어디예요? 마음에 간음한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마음에 간음한 건 진짜 간음한 것보다 나빠요, 안 나빠요? 진짜 간음한 것보다 나빠요, 안 나빠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맞아요.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여러분, 실제로 한 게 더 나쁘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런데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한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그리고 너희 손을 범죄하고는 손을 자르고,
그리고 너의 몸에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 과장법과 같은 그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뭐예요? 마음으로 간음하면 행동으로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마음, 생각, 이미지 이것을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지만 해야 되겠어. 아니,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이 급해.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기로 했대요. 이게 예수 믿는 얘인데.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했대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헤어지기로 했는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헤어질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이 남자친구하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와갖고 내가 미쳤어. 내가 무슨 짓 한 거야. 목사님이 너무 더러워요. 막 이러면서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자기의 이성을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이미 이전에 있었던, 나도 모르게 있었던 그 마지막 이별을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그거와 그 남자친구와 여러 가지 그것들 가운데서 여기 속은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 정도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대학부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여러분 선배들, 우리 대학 사부 말고 다른 선배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여러분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음욕을 품는 것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과 문화와 이것들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이 성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뺑소니 나는 것도 있죠. 뺑소니 났을 때 도망가는 사람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하고 차이를 아세요? 안 도망가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정직한 거, 그 은혜예요. 근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이것만 통과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거 걸리면 내 가족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풍지박산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도망갈 수 있어요? 안 도망갈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도망가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작은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있어요. 그 선택들이 쌓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돼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정욕들, 그리고 바로 사단의 속임들, 공격들,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과 문화와 이 구조들, 관계들, 이것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34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 죄 함부로 짓죠. 함부로 짓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요, 죄의 종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한번 지으면 그 죄에 치명적으로 약해져요. 이전에 없었던 감각들과 갈망들과 예전에 있었던 어떤 강인한 의지력,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요, 어느 순간에 노예가 되기 시작해요. 종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될 때 누가 틈탈까요? 원수가 틈타요. 원수가 틈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묵상, 또 기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그 육신의 생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원수의 속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똥파리 같은 사단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파리채로 막 쫓는 거죠, 그렇죠? 에프기라 막 뿌리고,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음란의 음란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고, 또 저기 야한 사진 보고 또 물러가라 왜 안 물러가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쫓아도요, 쓰레기가 있으면 똥파리는 어떻게 해요? 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음란의 영을 대적한다, 음란마귀 대적한다, 이거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거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돼. 이 죄악을,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마귀를,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그리고 너의 두 마음 나눠진 거 그것을 성결케 하라. 너의 손을 깨끗게 하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에 치명적으로 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실은 죄가 우리를 자꾸 속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속여서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 그리고 너가 지금 회개해봤자 어차피 또 죄 지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에 있는 이런 것들부터 지금 빨리 벗어나면 안 돼. 이런 여러 가지 스스로를 속이는 이 죄의 기만성이 생겨요. 그 죄를 자꾸 숨기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것처럼. 그리고 막 자꾸 합리화합니다. 변명해요.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 스트레스 받았어. 외로웠어. 뭐 남자들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자기 의로움이 점점 커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 회개할 시간들이 늦춰져요. 내가 자꾸 컨트롤하고 싶고 내가 이것들을 해결해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의 즐거움 가운데, 그리고 그 죄의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자기 연민으로 가득합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예수 믿는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리더야. 자기 혐오입니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너 같은 놈은 살 자격도 없어. 그냥 죽자. 하나님, 전 죽어 마땅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 혐오에 말을 해요. 사명, 무슨 사명.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건지 아세요? 원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에요. 또 우리가 만들어낸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내가 치유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내가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저도 많이 하는 찬양인데요. 애통하고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실패감,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점점 어두운 동굴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자꾸 구해야 돼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점점 내 어둠은, 빛 가운데 나가면, 그러면 그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면. 요한에서 1장 7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언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노력할까, 애쓸까, 그것보다 여러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거 자백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불의를 언제 깨끗게 하신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나는 이 죄를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 십자가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기력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 있죠, 그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파산했던 거와 같은 거예요. 애통하는 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어서 그 죄 때문에 우는 것이죠.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아름다움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세요.
제가 10년 전인가요? 저도 차에 앉아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연약함 때문에. 그때 주님이 성령께서 제가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하려고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말고 도와달라고 해라 하더라. 도와달라고 해라 하더라. 나는 너가 혼자서 잘하는 것보다 도와달라고 할 때 더 기뻐한단다.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도와달라고 해요. 그러면 신기한 거는요, 하루 있다가 도와주실 때도 있고 3일 있다가 도와주실 때도 있고 10일 후에 도와주실 때도 있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빛 가운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회개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으로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전에 제가 가을 수련했다 얘기한 건가요? 죄를 거부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안 줘야지 이게 아니라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죄가 혐오스럽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보면서 혐오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걸 보면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기 학대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연민으로 가지 않아요. 이건 원수가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은 바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욕구와 감각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 보시겠어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죠. 성령에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는데요. 이건 진리예요. 아멘? 아멘?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예요. 근데 그 다음에 구절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개 있어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제자훈련 여러분 꼭 받으세요. 제자훈련. 근데 제자훈련 할 때 이른다고요. 저는요 육체의 소욕이 항상 강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 솔직한 멋진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훨씬 강한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이 자꾸 키우고 단련하고 개발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죠. 육체의 욕심은 뭐냐 하면 simple desire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desire of flesh. 그러니까 육체의 이 욕구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성령의 소욕이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력도 생겨요. 지혜도 생겨요. 또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와 만남도 생겨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욕구가 바뀌어요. 성령의 디자이어리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전엔 그거 보면서 야 예쁘다 이것들이, 야 매력적이다 이것들이, 이제는 그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감각들이에요. 그 욕구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요 제자 훈련 하는데요. 제가 요즘에 여자 집사님들 이제 40대, 50대 중반 이분들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또 귀여우신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맥주 없이는 못 살았어요. 그래서 30대까지, 20대부터 30대까지 클럽 안 가본 클럽은 다 없대요. 늘 다니면서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맥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맥주 없으면 살 수 없대. 어떻게 맥주를 끊어? 맥주를 끊으라고 하면 차라리 다른 건 나가겠는 맥주는 못 끊어. 그 시원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자극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요 어느 순간에 맥주를 봤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대요. 별로 마시고 싶지가 않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맥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만족이 있잖아요. 그 만족이 무엇으로 채워져요? 다른 걸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이거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돼요. 오히려 없어야 돼요. 없으면 더 깊고 더 생산적인 기쁨들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욕구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가운데, 고난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고난 중에 만족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막 만족돼. 그럼 고난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고난은 내가 원하는 내 소욕대, 육체의 소욕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가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즐거움이 됐어요?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다 나누다가는 수련회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짧게 할게요.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을 어떻게 하래요? 피해야 돼요.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유혹과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근데 유혹은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만취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마시지 않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여건들, 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너무 괴로우세요. 성령님도. 그냥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피하면 돼요. 복잡하게 제가 설교를 하지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욕은 피하면 돼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속이냐면요, 너 피하잖아. 그럼 나중에 욕구가 더 커진다. 불만이 생긴다. 그럼 욕구 불만으로 해서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너 지금 죄지어. 괜찮아. 이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피하는 거라면 상관없겠지만, 나오긴 하겠지만,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만족과 즐거움들, 보다 생산적인 집중력 있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의 에너지와 마음을 쏟기 때문에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게 돼요. 점점. 그래서 제럴드 메이라는 이 중독과 관련된 이 유명한 책을 쓴 분이 있는데요, 중독의 패턴을 파악하고 그 신호가 올 때, 이 클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서가 오게 되어지면 그것을 알고 피한다라는 거예요. 중독을 이긴 사람들은. 이들의 특징은 억누르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냥 단지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여러분이 그 클루가 나왔을 때, 이게 시그널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인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타내기 원하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피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신경 쓰면 신경 쓸수록 거기에 빠져요. 그냥 제껴버려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살 빠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어 잘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해요. 근다고 운동하게 되고 영어 공부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거기 안에 작은 성공들이 있죠. 그리고 그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과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을 바꾸지 않고 여러분이 죄와 싸운다. 그것은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이기려고 하는,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눈을 주의해야 돼요. 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특별히 안목의 정욕. 이 다윗이 이 바깥에서 이렇게 막 거니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딱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뒤집힌단 말이에요. 마음의 정욕이 일어나고. 근데 사실 되게 멀었을 거란 말이에요. 막 환하게 보였을지도 몰라요. 이 눈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유혹에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버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더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덧셈보다 뺄셈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광야는 뭔지 아세요? 그동안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그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단절이에요. 중독의 대상으로부터의 단절이 광야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비자발적인 광야가 있고 자발적인 광야가 있어요. 이 자발적인 광야는 뭐냐면 내 가운데 있는 잘못된 습관들, 생활 방식을 버리는 훈련들이에요. 금식이 참 좋아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여러분의 육체의 욕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살아가는 훈련들을 해나가세요. 남자들, 형제들, 여러분 이 정욕이 막 불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금식하세요. 금식하시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어학원 끊어서 우리 영어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공부하세요. 농구하자. 그리고 죽 한 잔 먹, 한 잔이 아니군요. 한 숟가락 먹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여러분. 금식 그리고 고독. 여러분 고독, 혼자 머무는 시간.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시간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이런 자기를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생각에서 느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어떻게 보면 정서를 감정을 제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서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묵상하고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성령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게요. 보세요. 아니야, 안 할 거예요. 시간이 없어. 네 번째는요, 환경 설정이에요. 유혹을 받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이 자꾸 유혹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인터넷? 근데 절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끊어야 돼요. 드라마 한 번 보면 12시간 보는 분들, 그 정도 아니에요. 6시간 봐요. 뭐 이런. 끊어야 돼요. 끊지 않고는 극복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요, 스타크래프트 그 보는 거 하는 거는 대학교 때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했었는데, 보는 거는 제가 대학 4부 초창기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바쁜데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많이 보지도 않았어요. 아마 30분. 많이 볼 때 그때 1시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부끄러워요, 여러분. 근데 도저히 못 끊겠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이거 무슨 재미? 이거 없으면 난 무슨 재미로 하나. 당시에 제가 전도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잘 몰랐던 거죠, 이런 것도. 그랬는데요, 이게 끊기로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환경 설정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돼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뭔가에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환경을 조정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꾸 공부하는데 침대가 보이면 침대에 가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누워가지고 그렇게 막 묵상하고, 그동안 공부했었던 것 막 묵상하고, 그러다가 자고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공부. 그런 분들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침대를 치우든지 침대 없는 곳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이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환경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궤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유학 가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훈련했는지 몰라요. 이게 참 힘들었어요. 가정도 사역도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환경 설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환경 설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관계의 그 만남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죄를 이기려면은요, 그 죄와 싸우는, 특별히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과 함께하면요,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5번째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이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정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심리학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 중독의 원인이 화학적 반응에 있는지 아니면 환경과 관계에 있는지 이거를 실험했잖아요. 아시죠? 쥐 한 마리 가둬놨어요. 그래서 물병 2개를 놨어요. 하나에는 물 넣고 하나는 마약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케이지에 갇혀있는, 우리에 갇혀있는 이 한 마리의 쥐는 뭘 먹었을까요? 마약을 막 헤로인 막 계속 먹는 거예요. 먹고 스스로를 더 빨리 죽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쥐가 잘 보니까 이 케이지에 갇혀서 한 마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루스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이 쥐를 위한 행복한 공원을 만들어 줬대요. 거기에는 충분한 양의 치즈를 주고, 그 다음에 공들도 주고, 거기에 터널, 여러 가지 터널들과 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터널들과 공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같은 쥐들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물병하고 헤로인이 든 마약 물병하고 같이 놨어요. 근데 마약 물병을 먹었었던 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 마약 물병을 먹었던 그런 쥐들을 거의 없은 거예요. 혼자 갇혀있고 고립되어 있었던 쥐는 100% 마약에 중독됐는데, 그런데 쥐 공원, 다른 쥐들과 행복한 놀이와 먹을 것을 있었던 그곳에서는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린 쥐는 아니에요, 그렇죠? 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에 신문이나 뭐 다 얘기하는 게,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참전한 그 미군의 20%가 전쟁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 때문에 헤로인을 이렇게 복용을 했는데, 그 뒤 돌아왔는데 95%가 금단 증세 없이 그냥 다 끊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마약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의 문제는 좀 달라요. 마약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고립되고 단절되고 내 욕심대로 내 자유를 따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건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자매들 가운데 좋은 우정의 관계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리고 사랑의 우정의 관계들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죄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배들이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겨주고 권면하게 되는 우정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간 청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눌려있지 말고, 나는 끝났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귀의 음성에 빠져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답고 멋있고 소중한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우정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엑스트라 마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줘야지 그 사람이 나를 또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나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누가 나를 인정해주나, 이 대학부는 나는 얼마만큼 나를 인정해주나, 왜 관심이 없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먼저 나눠주기 시작하면요, 때론 그게 돌아오지 않아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하고 지혜롭게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좋은 친구들과의 우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여러분 선포해주고 그렇게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그 보는 거 제가 아직도 볼까요? 안 봐요. 제가 그걸 왜 원했던 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만큼의 가치예요? 5조 2천억 원. 5조 2천억 원. 거기에 연봉이 5천이던 2천이던 상관 있어요, 없어요? 5조 2천억 원, 5천만 원. 5조 2천억 원, 2천만 원. 차이가 크죠? 3천만 원 차이. 그럼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11,000원, 12,000원. 제 이름 왜 줬어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가치 안에서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가치,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5조 원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기쁨, 평강, 감사, 사랑,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훈련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요, 여러분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유학 기간 동안에 연습한 거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왜 내 가운데 이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 알고 있는 거 있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의, 성령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는 그 기도, 그것이 있으면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집중력 있는 에너지로,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사역들을, 또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되지 않고 그대로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여름 때도 여러분의 이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세요. 그리고 제자 훈련 받기로 결정하고 2학기를 미리부터 공부하세요. 2학기 전공 과목, 아니면 2학기 때 관련된 그 전공 과목 여러분 공부하면서 제자 훈련 준비하세요. 그리고 집중력 있게 하나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그렇게 훈련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원수가 주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 모든 어둠의 생각들을 물리치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요.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조 2천억 원,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은혜의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바쁘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참 많이 낭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결한 자, 정말 집중력 있는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명들 넉넉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빛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힘들고 안 될 때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만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